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VIP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본문 말씀이 지난주의 본문이고요. 지난주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날인지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씀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여리고 가기 전입니다. 여리고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느 곳에 가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걸 올라가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수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였던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 예수님께 옆에 딱 나란히 온 겁니다. 그건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 와갖고 다른 제자들 듣지 않도록 아마 조곤조곤한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윗 왕궁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임금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로마라는 큰 대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해방하는 거죠. 과거에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따라다녀 보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니 야, 이만한 분이면 메시아구나. 우리가 잃었던 이 땅을 회복할 수 있구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거기다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난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면 이제 12명 중에 서열을 정해서 누가 첫째 자리에 있고 누가 둘째 자리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내 동생 야고보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한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야 지금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거 할 군번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일 것을 얘기했는데 뭐? 너는 우편에 앉고 네 동생을 잡혀야 한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야단쳤을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나한테 청탁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앞으로 겪게 될 이 고난과 죽음을 너희들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뭐예요? 동문서답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관심은 없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때 한 이야기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1등인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우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좌편에 서야 되는데 이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화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얘들아,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려 왔어.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독자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첫째야, 내가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이런 청탁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VIP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VIP가 무엇입니까? 귀빈 얘기하죠. 귀빈.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귀빈은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나에게 소중한 손님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VIP는 누굽니까? 물건을 많이 구매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VIP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귀빈,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돕고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지위나 위치에 있거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VIP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VIP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항상 말씀을 읽으시면 아멘 하라고 하셨잖아요. 요거는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는 아멘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눈에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이 종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VIP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서고 싶어 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의 위치입니까? 섬기는 자의 위치입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위치입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솔직하게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어디 서고 싶으세요? 예, 저는요 크고자 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 거기에 딱 눌러앉고 싶어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굴까요? 흔히 말하면 1등, 최고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다 같이 크고자 하는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왜 1등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 보면 1등이 되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1등의 자리, 최고 자리에 있고 싶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이것입니다. 있어 보인다.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 보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을 보기에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명령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자, 종은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흔히 크고자 하는 자, 으뜸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갑. 섬기는 자, 모든 사람 종은 뭐라고 하죠? 을.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뭐예요? 갑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면 누가 내 시종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남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 어떻게 해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자, 한 번 더 생각을 돕고자
한번 성경을 한번 구조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절, 6절, 7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곳에 앉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갑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어지고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은 그걸 공부하죠. 예전에 드라마에 보니까 이 학교 드라마에 칠판 옆에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적이 바뀌면 아내가 바뀐다. 뭐 이런 교훈도 있더라고요. 또 성적이 좋으면 몸이 덜 고생한다. 이러면서 우리 학창시절 어떻습니까? 1등만 우대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대받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평준화했지만 저와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가려면은 공부 순서대로 서류를 넣고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교복 색깔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인생 수준이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앞으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도 성공에 어떻게 해요? 보장받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왜 자꾸 성공하고 1등하고 대기업 얘기하고 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주어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이룬 사람을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VIP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버겁고 힘든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 이 질문을 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눈을 좀 감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셨는지,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속물, 우리가 흔히 듣고 있지만 설명해라 보면 잘 설명을 못해요. 대속물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방하다, 결박을 풀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은 이렇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누군가 대신 받거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다. 해방이 뭐예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뭔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섬김이 대속물로 주는 것일까? 섬김과 대속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속물 하면 우리 어때요? 희생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대속물을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표현했을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는 단어 대신에 희생의 단어를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김과 대속물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왜 섬김과 대속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이거였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섬김이다. 시작. 네, 이 본문에서 섬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 4절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금가락지를 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어 보이니까는 친절하고 안내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난 옷을 입으니까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리에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차별하게 대해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말씀을 한 가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갑들이 그러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만 해요. 야, 평안히 가. 추운데 좀 두터운 옷을 입어. 배고파 가서 좀 뭐 좀 사 먹어.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슬픔을 당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섬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대속물이 실제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가 흔히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좀 많이 주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을 좀 주시고, 자녀들이 좀 어려운데 자녀들 좀 막힌 것도 좀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도움을 원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실 때 우리의 인생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거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뭐예요? 살리는 거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허물과 죄는 죽었던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 생명을 주시고자 무엇이 되었다? 대속물이 되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섬김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쉬운 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죠. 근데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좀 심심하겠죠. 찬양 부를 때 좀 음력 박자 틀리겠죠. 근데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우리가 요 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어떻게 하나의 길을 안내해 주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에 실제적인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도움이죠.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섬기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섬김은요, 예배당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섬김이죠. 남편에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섬김인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일터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섬김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즉 VIP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 제자들은 뭐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섬기려기보다, 남들 종이 되기보다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12명 사이에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VIP는 1등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고 바로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은 그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 거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